예배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자주 하는 청년부 주간 예배가 아니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찬양도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1년에 한두 번 하는 청년들의 찬양입니다. 마음은 닫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젊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의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젊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진주문의 청년들이 예배를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진주문 청년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답이 이어서 나옵니다. Q&A가 한 절에 다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이 짧은 한 절에 묻고 답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청년의 삶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잘 아시듯이 엄청 깁니다. 부담스러운 119편인데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담감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보시면 한 덩어리가 8절씩 묶여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8절씩 한 덩어리로 22개로 되어 있는 것이 119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시다가 내일 모레 119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8절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22번, 22일 읽으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감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119편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8절씩 묶어있는 본문을 읽어나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19편은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긴 한 편의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청년의 마음이 될까요? 나는 청년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겁니다. 제가 5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에는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주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3절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청년의 마음입니다. 우리 진주문교회 청년들의 마음이 이 5가지가 충족이 돼야 청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 다 있으십니까? 예,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유독 나한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잘 안 된다든지 즐거워한다는 것들이 좀 버겁고 유독 나하고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막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장난으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좀 선포한다고 뭐 달라지나? 막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게 좀 되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2번째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2번째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두셨습니까? 두었다는 것은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잘 간직되고 있으십니까? 내 마음 어디 한 구석에 있는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며 살아가지만 저희가 잘 못하는 것이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간직하기 전에 이미 들었던 말씀이 다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는 작업이 서툽니다.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적어도 필요한 말씀이라면 간직해보고 싶은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집중해서 듣고 마는 수준에서 그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실 때, 여러분들과 교제하실 때 마음을 통해서 교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라고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고백하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우리 함께 그 시편 33편 15절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7편 31절에도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시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반칠한 시인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시인의 책을 읽다 보면, 시집을 읽다 보면요, 진짜 캬 이렇게 됩니다. 캬 진짜 기가 막히네, 코가 막히네. 그러면서 정말입니다. 너무 막 번뜩이는, 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분의 시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두근거려 보니 알겠다입니다. 어때 보니요? 네, 두근거려 보니 알겠다입니다. 봄이 꽃나무를 열어젖힌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었구나. 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삭정이 가슴에서 꽃을 꺼낼 수 없는 건 두근거림이 없기 때문. 네,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정이가 뭔지 아시죠? 죽은 나뭇가지입니다. 메말라서 죽은 나뭇가지. 이 삭정이 가슴에서는 절대 꽃을 꺼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두근거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봄이 와서 나뭇가지가 꽃을 피는 게 아니라 이 삭정이는 불가능하고 두근거리고 있는 나뭇가지들에서 이 움이 돋는다,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이 겉이 아니라 속이, 내면의 설레임에 있는 사람이 꽃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 고무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바로 가서 구입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이 고무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이 나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저희 아내는 저 보듯이 나무를 아끼고 저는 아내 보듯이 그 나무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사했잖아요. 사택으로요. 근데 유독 그날 또 춥더라고요. 안 춥다가. 그래서 이사를 하는 내내 그 나무가 그 이삿짐 센터 직원분이 이렇게 비닐로 감싸줬지만 너무 장시간 밖에 있다 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아니,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나무가 죽은 거에 은혜를 받으시면. 아무튼 이 고무나무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요. 그 나무 가지들마다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여놨는데
살아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마당에서 좀 화단을 좀 많이 가꾸시는데요. 엄마, 저 나무 죽은 것 같아. 결혼할 때 들여온 나무인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봄까지 기다려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고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틈만 나면 가서 나뭇가지에다 눈을 이렇게 대고 보고 또 보고 해도 전혀 기미가 없어요. 살아날 기미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그냥 무심코 그날도 발길이 가서 딱 봤는데 나뭇가지가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가지, 2가지 사이에 여기서 연두색 점이 보이는 거예요. 와, 저도 모르게 나온다 이랬어요. 이야, 진짜 나온다. 기다리니까 나온다. 지금은요,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막 자식 낳는 것 같아요. 막 계속 나와서 너무 아름답게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막 샘솟는 기쁨이 막 올라와서 지금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안에 두근거림이 있으면 아무리 춥고 그래도 살아나는 겁니다. 움이 돋는 거예요.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근거림이 있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마음이 말씀 때문에 콩닥콩닥 거리고 있어야 사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5가지 이 말씀 중에서 이 2가지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이고 말씀 앞에서 콩닥콩닥 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꽃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에 실족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울타리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울타리를 치는 일이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타리가 있으십니까? 그냥 누구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경계선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에 이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예요. 이 NIV 영어 성경에는요,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전반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를 범죄하도록 내모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시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그 경계선을 단속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시는 통로가 마음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무방비로 방치해 놓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허술하게 마음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울타리가 아예 없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들어도 울타리가 없어요. 범죄할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아무런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에 울타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엎어져 버리는 그런 경계선을 갖고 계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도록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이 사단에게 이 완패를 당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주문의 청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 고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과 신앙은 혈투이다라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혈투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매달 하루를 몰삭으로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달력을 사시죠? 저희 성녀들은 결단력으로 삽니다. 웃으시는 분들에게 큰 코 닥치실 겁니다. 정말 결단력으로 사는 거예요. 한 달 한 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이 테이블에 우아하게 앉아서 홍차를 즐기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사단은 비열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더 비열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 범죄하는 삶이 싫어서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자 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마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마음의 말씀을 두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이 고백에 거짓이 없다면 속수무책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울타리를 견고하게 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많이 다치며 삽니다. 이래서 마음을 다치고 저래서 마음을 다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다칩니다. 그런데 다친 마음을 낫게 하는 우리의 방법은 너무나도 비성경적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몸을 쉬는 것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장 소중한 그 캐비넷, 거기에 말씀들이 잘 분류되어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독감에 걸려서 정말 엄청 고생을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병치레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밤에도 약해져 있고 아침에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그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의욕이 생기지 않고 이 삶과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 마음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 울타리를 단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 어디 한 구석에 구멍난 데가 없는지 허물어진 곳이 없는지 하나하나 단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약해지는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진 상태로 그냥 살면요, 이 저희들의 눈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들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약해진 마음에서는 범죄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자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치된 마음에 남는 것은 우울함,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들만 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자 하시는 통로입니다. 저는 주께 범죄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더 강한 도전이 들어오면 더 강한 말씀을 더 제가 선포합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범죄할 것들에게 제 마음을 내어주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틀어져 버린 생각들, 그 생각들의 초점을 지혜로운 생각들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범죄할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럼 정말 즐거움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리프레시하게 됩니다.
해주십니다. 마음이 신선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어디냐면요, 본문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말씀을 두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읊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신 곳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저희는 절대 안 합니다. 해도 어떻게 하시죠? 어거지로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의 말씀을 두면요, 11절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처럼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14절처럼 주의 말씀을 두는 것에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맛보게 하십니다. 15절처럼 주의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됩니다. 마지막 16절과 같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릴 일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만지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놀라운 변화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읊조려야지, 기도해야지, 선포해야지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소서라고 기도하면, 나아가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저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볼 사람도 없지만 보든 말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읊조리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뿐임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이럴 때 답답함과 두려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과 공포들, 우울함들이 다 사라져버려 있음을 두 눈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다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무리 들쑤시고 헤집어 놓아도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마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둔 말씀의 강력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문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의 울타리를, 말씀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얼른 울타리를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지켜질 뿐입니다.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진주문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청년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